창세기 32장 1절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 에서에게 가서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른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를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노비들과 짐승떼,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죠. 그 7이 걸려가지고 이제 잡혔습니다. 야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에 말씀을 하시죠. 너는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지금. 네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그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야곱이 아내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을 드라뱀을 훔쳐갔죠.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라헬의 속임수로 인해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야곱의 반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소연을 쭉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삼촌은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책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죠. 감정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는 야곱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신들은 내 자식은 내 자식들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반 도주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죠. 둘 다 감성이 엄청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를 세워놓고 길로 계시다. 히브리 방언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났을 때 여호와께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로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거죠. 둘 사이에 다시는 싸우지 않는 걸로. 계약은 자신들이 하고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약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의 잘못은 하나님이 가리실 건데 그러나 아무도 잘못이 없는, 잘한 것도 없는 이런 관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참 아주 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삼중 관계 그렇게 정리가 될까? 그게 바로 상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 신앙이 아니면 온전한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아주 인간적인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라반을 향해서 떠났을 때도 약속이 주어졌죠. 베델에서. 라반은 자신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딸들과 여러 짐승 가축들과 자녀들은 자기로 하여금 야곱에게 주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 돌 하나 세워놓고 그것으로 계약을 맺는. 그건 아주 인간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고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밥을 이제 맛있게 먹고 하여튼 화해의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행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라반과 헤어졌죠.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가족과 함께 길을 가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죠. 야곱이 그들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야곱을. 그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증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증거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자란 말을 썼을 때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을라고도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천사들도 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메신저가 없잖아요. 전달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도.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한 그런 사자들은 아닙니다. 그냥 야곱의 주위를 돕고 있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명명하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자, 마하나임은 마하네라는 말의 쌍수입니다. 우리는 복수라고 쓰는데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씁니다. 쌍수라고 씁니다.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혹은 두 진영. 이게 여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뜻을 감춰놨어요. 야곱에 속해 있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나눠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숨겨놨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길르앗과 야복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실제로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이런 데 쭉 보면 열왕기상 이런 보면 쫙 나와요. 마하나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명령을 해서 야곱이 가나안으로부터 바단으로 떠날 때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꿈을 꾸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받았던 거죠. 이번에는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여러분 33장 쭉 넘어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또 가면은 베들에 들어가잖아요. 세겜을 지나서. 그러면 거기에 가면 엘 베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두 군대를 가리키는 마하나임이라 했다. 야곱을 호위하고 돕는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리 일행이 많더라도 어떤 부족들이나 큰 족속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거꾸롭게 생각하고 못 오게 하다가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야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건 다 당할 수 있어요. 큰 족속 만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꼭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야곱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야곱 마음에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곱은 에서에게 직접 가지 않고 선발대격인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원래 세일 땅에 거했어요. 에돔. 에돔이란 말도 붙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들, 세일 땅의 에돔들. 그것에 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반과 함께, 삼촌과 함께. 하다가 지금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나에게 이만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노비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높이잖아요. 굉장히. 내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야곱이 굉장히 낮추는 상태로 가죠. 형에게 과거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7장, 28장을 좀 보면 여러분 그거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보셨으면 더 정확해 보실 거예요. 혹시 야곱에게 형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 어디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은 하나도 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약했던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 달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배가 고픈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 그때는 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갔죠. 들에 가서 맛있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면 날 축복해 줄 거다.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졌는데 그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 외에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감각 자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니 이렇게 살아? 나 여기 살 거야.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 싫어하네. 그러니까 아내를 갖다가 이스마엘 족속에서 얻어가지고 또 둘을 데려오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냥 살았던 것이요. 세일 땅에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만 걱정하고 있어요? 야곱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딱 갔어요. 야곱의 생각엔 내가 형 에서에게 이런 가축의 선물을 딱 드리면 동생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이 은혜를 베풀겠지. 과거에 그 축복을 빼앗겨서 원통해하던 그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절함이 있어서 지금 선발대를 보내고 미리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에서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돌아와서 하는 말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게 보고예요. 이 복을 들은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에 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10년 안에는 지금 나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나를 상해하거나 어떠한 종류라도 뭐 처자를 죽이거나 짐승을 빼앗아가거나 어떤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의 일생이 그것에 딱 걸려가지고 축복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싹 보니까요, 그게 다 보여요. 어디서 걸려가지고 이런 싸움을 지금 못 살고, 왜 천사하고 싸움으로 씨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그때 감정 없습니다. 진짜 축복 빼앗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대로 가나안에서 외삼촌 집
마땅 아람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지금도 자기를 미워하면서 나를 만나면 이해를 가할 것이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면 갈수록 불안이 더 심한데 미리 알려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갔는데 보고가 거꾸로 온 거야. 400명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적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노비들이 아무리 많아도 200명이 채 되겠어요? 못 되죠. 자녀들이 12밖에 안 되는데. 노비들이 있어도 안 됩니다. 100명이나 될까? 숫자가 안 되죠.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는 일꾼들의 보고가 야곱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의 기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심정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태도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묘안을 생각하는 것이죠. 형한테 이렇게 하면 형이 좀 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양 낙태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제 한 떼가 앞에 가잖아요. 그건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씩을 다 나누는 거예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묘수를 지금 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떼를 치면 나는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한 떼를 치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 떼 치는 동안에 우리는 난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인간의 야곱의 모습이죠. 인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두 번째 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그는 야곱 함께했던 자기와 함께했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 돌아가라 명령하신 게 나오거든요.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드레스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또 돌아오기 전에 꿈에 주셨던 약속까지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건 약속이에요. 가기 전에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 떠나면 다 승리할 수 있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 여기 한 가지가 딱 끊어지고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산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하죠.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 야곱은요, 이 신앙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인자 아니면 자비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은총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인자와 그 다음에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신실하심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마음 정확하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뭐 야곱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살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삼촌의 딸들을 좋아해서 뭐 7년 동안 봉사하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다 자기 인간적인 거죠. 나중에 뭐 버드나무 가지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새끼를 낳게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재산을 위한 거죠. 하나님 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인자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주신 것에 있어서 에서와의 관계는 해결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에서의 관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진실을 찾았으면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갔을 때 당당했을 거예요. 당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맺혀진 감정, 형에 대한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날 만나면 분명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매여져 있는 야곱의 일생, 삼촌의 집에 살면서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가축의 수익을 늘릴 건가 관심이 있었지만 형 녀석이 돌아갈 준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급기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지금 그 손에 들어가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야곱,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육적인 면에서 자신의 재산을 풍부하게 일으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형이 자기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시라고 말씀처럼 이것을 행하시려면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뒷말은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위험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죽으면 이제 약속의 씨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갔죠? 야곱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 딱 얘기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야곱은 전혀 달라요. 실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씨로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무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에서의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그가 황급히 해결할 문제라고 그 10년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된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움을 건 거죠.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셨죠. 이렇게 하면요, 신앙이요, 싸움이 돼요. 신앙이 싸움이 돼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자기는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은 안 찾고 그냥 하나님 해주시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해주겠다 약속은 해놨는데 그 야곱이 잘 믿을 때 그냥 해결이 잘 돼서 저절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요. 그렇게 온전한 신앙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예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맡기고 여러 말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13절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소가 20이요 암령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소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에게 말하고 또 너희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형의 문제는 해결 안 됐죠. 그대로 보이죠? 이게 예물로 풀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샜다고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이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예물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소유 중에서 라는 말은 단순하게 야곱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소유 중이라는 말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손에 온 것으로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못 잤잖아요. 전날 뜬 눈으로 날을 샜죠. 그 야곱은 형의 에서를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것인가. 예물을 필요한 대로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가축을 막 나누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놓고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죠. 하룻밤을 샜는데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잠이 안 와. 잠이 밤을 꼴딱 샜다니까요. 기도했단 말 없잖아요. 그냥 밤만 샌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그리고 아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정신도 이제 두려움에 꽉 차 있는데 얼마나 좀 혼란한 상태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 마리씩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가지고 이건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하는 거. 모습을 상상하셔야 된다니까. 성경을 여러분 상상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물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볼까 생각을. 그래서 그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축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그다음에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난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와 낙이 10마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때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말한 대로
암염소 200마리다. 그럼 암염소 200마리를 딱 줘가지고 한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수염소 20마리, 그럼 수염소를 맡긴 사람이 또 한 종이 맞는 거예요. 앞에 쭉 가죠? 그러면 20마리를 또 끌고 갑니다. 그러면 암양이 또 있죠? 200마리를 또 썩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만큼 떨어져 또 갑니다. 그럼 수양 20마리 또 있죠? 그럼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늘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형한테 나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낸다고 지금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전시 효과. 각대를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씩. 그러니까 종을 다 딸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앞서 맨 앞에 가는 종에게 그러잖아요. 이게 명령을 하자. 내 형 에서를 물으면 이게 누구 것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서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 기분 좋다 그러면서 싹 말아가지고 감정을 싹 풀어지면 내가 형을 만나면 그 옛날의 감정 사라졌겠지? 누그러지겠지? 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와 각각 따라가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얘기해. 너도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내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취급하면서 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것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받아줄 것이다. 혹시라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됐다면 사람을 안 만나죠. 하나님의 사람을 안 만나죠. 이미 해결됐어요. 누구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 자신은 그걸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끝났어. 누구만 거기 있는 거예요? 야곱만 있는 거예요. 야곱만. 그것이. 약속을 받고도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걸려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감정이란 말을 쓸 때는요, 여기는 어떻게 원문으로 해석하느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이게 얼굴을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푼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놓은 거예요. 형의 얼굴을 덮어버린대요. 뭘? 과거에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그 말은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정면으로 봐야겠다. 대면하여 보겠다는 말은 단어가 두 번 똑같은 단어가 써서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똑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정면을 보겠다. 이 덮는다는 의미, 얼굴을 덮는다는 의미는 용서하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이 빼앗은 축복권을 해서 엄청난 감정적으로 고통을 안겨준 형 에서에게 선물을 안겨줘서 그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서 자신에게 가해진 그 축복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유아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내 얼굴을 보게 될 때에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정면으로 만났을 때 나를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나를 있는 대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둘째 날 되는 날에도 무리 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2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발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지난밤에도 밤을 샜죠. 자, 그렇게 때를 안 하고 다 보낸 다음에 또 밤이 됐는데 그 밤을 또 잠을 못 자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종. 앞에 보냈으니까, 한 대에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짐승떼가 있겠죠. 가축떼가. 그들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한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있지. 요단강 동쪽의 지류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강인데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물이 흐르는 와디입니다. 와디 아시죠? 공부한 지가 오래된 사람 몰라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흐르는 그런 골짜기 있잖아요. 그걸 와디라 그러죠. 간헐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게 거기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 시내를 건너겠다. 소유물도 건너겠다. 그렇죠. 사실 조용히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시내란 말을 들어보니까 급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때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건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 야복나루를 지금 건너라고 급류를 건너라고 한 거죠. 분명히 당시에 우기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때 그들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자신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나는 최후의 보루야.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자기는 안 가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형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자기 아내들 여종까지 다 보내서 이렇게 용서를 빌면 혹시라도 받아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야곱이 지금 형한테 당당히 갑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과거에 맺었던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에게 약속한 말씀이 야곱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약속됐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후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거기까지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죠. 이것을 맡고 있는 이 싸움이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게 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이야기가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다 여기 이야기인데 여기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딱 찾아보니까 이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씨. 이씨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여기서 남자를 대표성으로 띄니까 남자란 말이죠. 어떤 남자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씨름은 레슬이잖아요. 레슬. 씨름하다.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경기를 하잖아요. 그건 경기할 때는 레슬링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씨름하다 할 때는 레슬라고 쓰는. 그런데 이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법을 보면 어떤 남자에게 잡히고 씨름을 시작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그 자기 소유 된 것들은 싹 약복 건너를 걷는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한 거죠. 과연 씨름을 했을까?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을 어떤 사람이 밤새 씨름하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절에 속한다는 단어는요, 손바닥에 우묵한 곳, 이렇게 보면 우묵한 곳 있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우리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는 우리 관절이란 말이 여기가 뜻이 아니고, 관절이란 말의 단어에 우묵한 곳이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우묵한 곳이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죠? 또 그 다음에 권세와 지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권세를 내놓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자기의 권세.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과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쳤기 때문에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 남자는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했지만 씨름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하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26절 3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 어떤 사람, 남자죠. 어떤 남자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을 씨름을 놓지를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 근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안 놓아줍니다. 이 남자가 야곱을 이기려 했지만 야곱은 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기려 한 것이겠죠. 어떤 남자 야곱과 서로 이기려고 밤새 씨름을 했다. 그 남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씨름 우리말의 번역이 있죠. 영어로는 레슬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슬링. 승부를 내는 거예요. 승부를. 이 레슬링을 씨름할 때는요. 승부를 내는 거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삿발을 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과 야곱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면 야곱이 이긴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야곱 스스로 가진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이기면 여기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거기에. 싸움의 목표, 씨름의 목표 그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이기지 못한 날이 새려니 가게 하라. 그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일반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씨름했는데 그 누군지를 알고 축복해달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알지 못한 사람한테 못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근데 알았다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야곱은 그분이 축복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알았습니다. 야곱 밑에 사람 남자에게 당신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남자와 승부를 했고 야곱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김이 뭘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겨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죠. 최후과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새려하니까 이제 가게 하라. 야곱은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겼죠? 야곱의 권세, 야곱은 자신의 권세, 지배권을 빼앗겼어도 야곱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야곱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자기 권세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놓고 뭘 잡았어요? 축복을 잡았어요. 안 졌죠?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축복받는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세상에.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 야곱이라는 속성, 그 속임수, 그건 사라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통치 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아코프입니다. 야코프.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코프. 이걸 한 번에 읽으니까 야곱, 한국말로 이렇게 된 거죠.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를 말합니다. 야곱의 뜻이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속이고 라반이 할 일을 대신해서 하고 그것으로 외삼촌의 많은 양들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찬탈자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는 말로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죠? 분명히 싸운 건 나타나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문장 안에는 통치하다는 뜻의 사라르가 들어있습니다. 다투다, 힘을 가지다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찬탈자였죠. 속이는 자였죠. 자기가 지배권을 가졌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 지배권을 뺏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죠. 그 단어의 마지막 말과 똑같습니다. 다른 해석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세하다, 싸우다, 왕비의 뜻을 가진 사라라는 말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하는 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 성경의 뒤에 해석한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원래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가 통치자에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바뀌는 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핏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혈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복 받은 자예요. 야곱 받은 축복입니다. 그냥 전능자가 통치하신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엘이란 말 썼을 때는, 자, 이스라엘을 야곱이 자신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찬탈자, 그의 생애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라. 다시는 야곱을 쓰지 말라. 너는 이제 야곱은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복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축복해 주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혈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형에게 맡겼던 그 축복권이 이제 완전히 안 됐는데 그 다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야곱의 심령에 막혔던 것들이 싹 깨져버리는 거죠. 형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형은 감정이 없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을 만나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찌그리면서는 굉장히 무섭게 쳐다보고 분명히 나를 해를 갈 거야. 그냥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형을 얼굴 가린 다음에 용서를 하게 한 다음에 내가 가서 만나면 정면으로 만나다는 괜찮게 잘 받아줄 거야. 인간적인 혈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형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가운데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허벅지 관절을 찌신 것은 관절이면 권세, 야곱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야곱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힘을 얻었고 그는 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 남자는 어찌 내를 믿느냐 하고 그 야곱의 축복을 했다. 이 축복을 한 것이 이제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사라졌어요? 형에 대한 감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가 왔을까요? 형제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습니다. 분이엘은 파노엘이라는 말이죠. 파님이라는 단어,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가 파님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를 가리키는 말이 엘이에요. 그럼 파님과 엘을 합칠 때 파누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어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다는 거죠. 정면으로 마주쳤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 보았으나 내 생명을 구해줬으므로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보존됐다. 죽지 않고 분이엘이다. 분이엘 이름이 중요하죠. 근데 이 남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일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봐서나 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생명 보존됐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해석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일까요? 천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둘째 위에 계시는 제2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가 승수하기 전에 계신 분인데 약을 만나 주셨지만 죽음을 면하겠다. 그가 만났기 때문에 안 죽은 거다. 왜?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학 이렇게 좀 안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혀 안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억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수행했지만 사실은 천사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밤새 씨름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호돼 그랬죠? 그 하나님 누구다고요? 천사라고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게 씨름한 걸로 표현된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만나시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물론 이것만 딱 띄어서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 흐름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또 말씀하니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의 간구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다. 천사와 겨루는 것을 울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이 그거예요. 이것을 씨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씨름한 것은 울며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천사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지금 차지할 할까를 좀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보시고. 자, 야곱은 분예를 통해서 이동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을 잇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야곱이 분예를 이동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허벅지로 얼마 절었다. 자, 그 사람이 천사죠.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남자가 쳐서 절개된 것은 여러분 그의 일생 동안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잠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맞았지. 이걸 가지고 있잖아. 늘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에게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형을 대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지혜롭게 좀 행하는 그런 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삶은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변화는 안 됐어요. 야곱까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 야곱에서 그것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절고 다니면서 이건 그냥 준 게 아니야. 이것은 흔적이에요. 내 하나님 기도한 흔적.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으로 그는 바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생 하나님께 기도를 일생 감사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형인 예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전에 가졌던 그런 감정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를 베풀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주셨던 아버지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완전치 않은 거죠. 왜? 형에 대한 매여있는 그것 때문에. 형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찬탈한 것이 됐습니다. 축복도. 그래서 감정이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이런 상태면 우리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그 복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 걸려있으면 여러분 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싹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야곱은 예물로 가축들을 보냈죠. 그 다음에 또 돛대를 나누어서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넘겨놓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 가까이도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떤 남자와 밤새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33장에 넘어가면 형을 만나죠?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변화된 거죠?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가면 또 세겜 땅 만나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영성이 어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 살고 있는데 성장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형과의 감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감정으로 맺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내 생활 전체가 어느 부분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걸려 있는데 안 걸린 것처럼 마치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줄.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게 풀어야 할 사람이 대상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맺혀가지고 뭔가 지금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를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묶여있더라,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곱이 울며 기도했던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 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두려워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에서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서 족속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 보이나요? 내가 바뀌면요, 이 사람 얼굴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나쁜 사람이라고 산 사람은 얘기하지, 내가 안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니까 형의 얼굴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얼굴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기도죠.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울며 간구하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고자 하는 복음이 온 땅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몸과 맺혀 있는 게 절대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